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시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고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 아담 안에서로 타락했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자녀와 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령 안에 주님의 전도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을의 절기에 그리스도의 인품이 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나타내며 빛과 의와 평강의 열매 가운데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전도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며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기쁨에 되는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의 예배를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세례를 받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구원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이 시간 찬미와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소송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소송함을 입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음의 질고와 간곡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풀어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믿음의 상쾌한 날을 하나님이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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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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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
셋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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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겁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복을 내려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연락을 즐기며 육신의 정욕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깨달으며
이제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겸손과 온유로 주님만을 온전히 쫓는 주의 순종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 하지만 주님께서 속히 멈추게 하여 저 많은 빈자리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넘치게 하여 찬송하며 간증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누는 귀한 주님의 제단으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로 돌이킬 때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위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언덕교회에 모여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시어 저희 심령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성도님들, 노년의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 주님 건강함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천진난만한 미래를 꿈꾸며 주님의 사랑을 알길 원하는 어린 자녀들, 곱게 양육할 수 있는 교육부의 선생님들과 어머니 아버님들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열심히 낙심하는 일이 없이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더 강건하여 지키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선교회와 순모임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나누는 모이기에 힘쓰는 선교와 순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었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 왕성한 언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으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자비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부활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며 대면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오시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우리 언덕교회 온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현장의 예배와 모든 각 자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영광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도자,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이나 노벨상 수상자나 유엔에 있는 여러 기관의 기관장들, 또 많은 경제와 또 사회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를 현재까지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는 캠브리지 매사추세츠에 있는 하버드라는 대학입니다. 원래 하버드 대학이라는 학교가 원래는 목회자 양성을 위해 세워진 것은 학교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립자가 존 하버드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특별히 당시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도 전에 이 뉴잉글랜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목회자들이 적어도 문맹,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전혀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문맹에 있는 사역자가 나와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의 재산을 기부하게 되고 거기에서 학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8명의 학생들을 1636년에 시작한 이 학교에서 이제 첫 번째 졸업생을 5년 후에 내게 되는데 이때 8명 중에 6명이 이제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목회자로 귀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하버드 대학을 하나님을 믿는 학교의 그 미션 스쿨이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다른 인문계나 아니면 자연계, 과학 아니면 거기에서 여러 스타트업의 설립자가 나올 만큼 테크놀로지에 뛰어난 학교이긴 하지만 이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이 신학교를 말하게 되면 제가 보스턴에 있었을 때 만약에 보스턴 하버드 신학에서 공부한다고 하게 되면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마귀 학교다라고 할 만큼 지금은 완전히 신학이 없어진 그러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의 채플린 교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목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채플린으로 몇 년 전에 임명이 된 분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렉 앱스틴이라고 하는 Good Without God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하나님이 없더라도 잘 살 수 있다,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믿음이나 교회나 아니면 다른 종교와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나에게 무엇인가 말해주는 그게 하나님인데, 그게 신인데 그냥 그 음성에 따라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무신론자가 처음에는 온전한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채플이 화요일과 목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바이블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각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게 오는 강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그런 덕목만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타종교에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시작과는 완전히 다른, 미국의 지성인데 영성은 완전히 바닥으로 있는 그러한 학교로 변질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의 핍박으로 이제 베레아의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거기에서 신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깊이 상고를 하는 열매를 맺은 바울 사도가 당대 최고의 지성, 최고의 철학, 모든 문화의 가장 극치를 이루게 되는 아테네를 드디어 가게 됩니다. 아테네 하면 여러 철학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라파엘의 유명한 아카데미라는 그러한 그림이 있죠. 스쿨 오브 에텐스, 오늘날의 아카데미, 스쿨이라는 학파가 생긴 헬라의 21명의 철학자를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르키미데스, 디오게네스, 플라톤, 여러 사람들, 저도 다 외우지 못하는 여러 이러한 철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철학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늘날 서구 문명의 크리스천리티, 기독교와 더불어 가장 미국 교육의 기초를 놓는 인문학의 기초를 놓았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던 그 도시, 동시에 이 도시에 바울 사도가 보면 가장 똑똑한 지성인데 오히려 여기에 뭐가 많았어요? 파르테논 신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상이 많았던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파르테논 신전 밑에 아레바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언덕이 있죠. 영어로는 마즈 힐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밤낮 없이 사람들이 철학을 논하고 새로운 학문이 있으면 묻고 대답을 하는 이 광장에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이 너무나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아테네의 수호신은 아테나, 그렇죠? 지식, 지혜, 음식, 문화 아주 뛰어난 아테나라는 여신이 있어가지고 이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신이 워낙 많은 거예요. 미신이나 우상이 워낙 많습니다. 참 놀랍죠? 지성이 그렇게 뛰어난데 학문이 뛰어난 그 도시가 우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마치 21세기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오늘날 과학 문명과 인간의 지식이 끝도 없이 높아진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자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 극단적인 두 가지의 인간에 있어서 컨시스턴한 게 없는 거죠. 이럴 때는 과학을 따지고, 그러나 내 심령 깊은 곳에서는 뭐예요? 과학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믿는 미신이 나를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 인간의 아주 갈팍한
종교성이 그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야 너희 보니까 왜 이렇게 릴리저스하냐, 종교성이 많냐라고 말을 하여 주게 됩니다. 심지어 아테나 신뿐만 아니라 파르테논에 있는 여러 헬라 신화의 신들, 무당들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테나와 헬라의 지역에 BC 6세기에 전염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전염병이 멈추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염병이 멈추어지도록 아테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전에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염병이 멈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워낙 많은 신에게 다리를 걸쳐놨으니까 도대체 어떤 신이 이 전염병을 멈추게 했냐라고 논의가 이렇게 일어나다가 오케이, 일단 다 감사의 제단을 올려. 그래서 다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철학자가 말하는 거죠. 잠깐, 지금 제가 액팅하는 겁니다. 잠깐 이렇게 한 다음에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제단 만들어 해서 unknown God, to unknown God, 이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지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다원주의 가운데 여러 가지를 걸쳐놓고 이 가운데 하나 걸리면 좋다. 근데 걸렸는데 뭐가 된지를 몰라요. 종교성은 많은데 철학은 무척 뛰어나고 과학이 수사학, 과학 모든 것에 학문에 뛰어난데 이 도시에 우상의 도시가 되어서 전혀 질서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 합당한 도시로 완전히 이 도시가 타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이제 아레바가오 그 광장에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증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야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렇게 우상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야 그거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인간은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많은 신전을 아름답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이거 좀 부족한데 좀 도와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의 산물인 우상은 다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저 도시로 가면 수호신이 바뀌거든요. 오디세이의 호모의 오디세이 같은 거 보게 되면 신들도 인간과 거의 비슷해요.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은 땅에 있는 걸 제어를 못해요. 바다의 포세이돈과 같은 신은 육지로 올라오면 힘을 못 써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와줘야 돼요. 이 신과 이 신을 인간이 신학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결합을 시키죠. 수많은 우상들이 그래서 대서사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야 이거 좀 부족한데 좀 도와줘라. 이건 내 한계다. 너희가 알아서 해야 된다. 야 내가 널 돕고 싶은데 선한 마음이 내게 있는데 내가 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의 신화들을 서사로 만들어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여러분 유명한 제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 가게도가 있지 않습니까? 유력한 신들이 있고 그의 자손들이 이렇게 있는 그 신이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 우상들과 비슷한 신들에게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에레미야 5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래서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죠. 나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투영을 하는 겁니다. 생기가 없으니까 우상 자체가 생명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런데 우상으로 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지성과 문화와 지식이 뛰어난 헬라 사람들이 우상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다 헛것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주신데 창조하고 그냥 브레이크를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자 만들었어.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경계,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자, 인간을 만들었어요.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십니다. 시간 가운데 만드십니다. 한 인류 안에서 나오게 되는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우리 그 흑인종이나 어디에 가든지 다 사람은 똑같아요. 생명의 카인드, 종류는 똑같아요. 인간은 경계, 나라의 질서 가운데 시간 가운데 세대를 통해서 그 경계를 만드시고 질서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며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입하지 아니하시며 섭리가 없으신 하나님, 멀리 계셔서 초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각자 도생, 각 나라, 각 백성, 각 시대 알아서의 이 아니라 주님이 그때마다 개입하여 주셔서 27절에 보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게 시대가 한정되어 있구나. 인간의 나라의 한계가 있구나. 삶 가운데 인간은 다 똑같은데 누가 과연 우리를 만드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요, 하나님을 확실한 윤곽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더듬어 알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미넌스, 직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더듬어 알 수 있는 이 힘이 타나마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일반 계시다 이런 말을 표현하여 주십니다. 꼭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특별한 계시가 아닌 일반의 은총 가운데 양심이 우리에게 지도하죠. 세상의 사회법을 통해서 선악의 분별함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내 시간의 한계 가운데 죽음 너머에 있는 생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땅, 동물, 식물, 인간 다 합하여 선을 이루죠.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 이후에, 그렇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아니면 사건 사고를 통해서 너무나 내 시간의 생각과는 달리 일찍 돌아가신 그런 분들 보게 되면 나도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영혼은 뭘까?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요. 가정 가운데 아니면 그 교제 가운데 있어요. 이게 지속돼야만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은 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누구에게 줬어요? 저희 집에 개가 있는데 우리 개 이름이 모카거든요. 개가 영혼을 사모할까요? 개가 우리 개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처럼 심각하게 생각하는 로댕처럼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각할까요? 아니죠. 맨날 먹고 잠자고 그런 거에 관심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 우리 본문에 또 사람들에게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일반에 계십니다. 어느 누구나 죽음은 인류에 당해야 되는, 다
나름대로의 장래의 문화 가운데 영혼을 삼아온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일반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양심을 주셨어요. 구약을 가졌던 율법을 가졌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전혀 언약 바깥에 있었던 외인이었던 이들도 마음의 율법처럼 선과 악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진동을 주시는데 그게 양심이다라는 것이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범세계적으로 사람을 해치면 다 벌을 받아요. 내가 누굴 해치려고 하면 마음에 두근두근거려요. 훔치려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양심이. 선한 가운데는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양심이 선을 재촉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더듬어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인간의 경계, 시대, 사람은 다 똑같이 죽어가는 이 인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이것을 지금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완전하신 창조주는 가까이 계십니다. 우상은 헛것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님을 더듬어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인류가 어디에 가나 인간은 인간답게, 그렇죠? 적어도 휴머니스틱, 인간답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 텍사스 국경에 있는 이민자들을 다른 나라로 막 지금 다른 주로 막 실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야, 이거 인륜 쪽으로 해야 될 일이냐, 이런 논의가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 죽여서 생매장했는데 이거 발견되고 있을 때, 야, 이거 인간이 해야 될 일이냐,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 올라가면 우리는 똑같아요. 사람들은. 이거를 누가 말했습니까?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읊는 철학 시인이 말한 거예요. 아라터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BC 3세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의 시를 인용하여서 이제 야, 너희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지 않냐, 우리는 다 같은 소생인데 그 생명을 누가 주셨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있는 그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이 어디에 가나 인간답게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인간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듬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가운데 일반의 계시로 지금도 역사해 주십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실까요? 30절에 보면 회개하라라는 거죠. 회개하라. 뭘 회개해야 됩니까? 고상하게 철학 논하면서 실제로는 우상 섬기는 거,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반의 계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양심을 거스르고 세상의 법을 거스르고 자기의 정욕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삶에서, 자, 이제는 벗어나 지금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예외가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지금 다 회개하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생명의 주, 나의 삶의 주관주가 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죠. 예. 미루지 말고 여전히 그냥 고상한 척 철학과 문학을 논하면서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삶 살지 말고 생명의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 전에는 더듬어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듬는 정도가 아니라 확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증거. 이거는 일반 계시가 아니에요. 특별 계시입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증거.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이걸 피하면 확실한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게 본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나중에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 다시 듣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으심,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역사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이게 긴가 아닌가 어둠 속에서 조금씩 만져가는 일반 계시가 아니라 완전하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와 바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대상에 따라 접근하는 어프로치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 있는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오늘 특별히 시장이나 아니면 아레오바고라는 이 광장에서 헬라 사람들이 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죠. 인간이 누구나 당하게 되는 내 인생, 죽음 위에는 뭐가 있으며 왜 세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하나님의 창조주적인 그 모습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회개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해 다 예외 없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똑똑하다던 헬라 사람들,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어떤 사람은 조롱하며 이거 내 지성, 내 지혜로는 이거 뭐 믿기가 좀 힘든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건데 더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 번째, 33절과 34절에 보면 몇 사람들은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믿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레오바고, 아까 말씀드린 그 광장에서, 그 광장이 유명한 광장이잖아요. 철학자들이 논하는, 소크라테스도 거기에서 악법도 법이다 해서 독주를 마셨던 장소가 거기거든요.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며 수많은 철학자 21명의 스쿨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 그 광장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오늘 본문에 아레오바고의 누가 믿어요? 관리,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철학의 논쟁을 들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의 논리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페넨트레이트,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실명이 나와 있죠.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 대학교 총장이나 단과대장, 아주 그냥 그 학교를 운영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다말이라 하는 여성이 또 영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가운데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헬라의 수많은 지성, 그러나 깊은 곳에 우상을 섬기는 종교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야, 너희들 보니까
very religious. 참 종교성이 많구나. 여기 보면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종교성이 많다는 것이 칭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보니까 수많은 철학자들 똑똑하다.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죠. 다 멸망으로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종교와 철학에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유일한 구원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반대로 내가 전에는 이런 수많은 종교에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레고바오 그 관리처럼, 디마시우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는 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이 내게서 뭐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게 똑같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경배가 있어요. 종교성이 뛰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맞는 거, 내 우상의 투영을 믿는 거죠. 사람의 계명을 따른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주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마가복음의 첫 설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주님의 나라가 지금 현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어요. 다른 핑계 대면 안 돼요.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나의 믿음 가운데 있는 관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 적용과 그 다음에 적용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예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기 아테네에 갔는데 여기가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플라톤의 학교가 있었던 곳이고 아르키메데스가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곳이라고? 야, 나 안 돼. 가방끈 짧아, 안 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 아무리 가말리엘의 수하에 있다도 가말리엘도 모를 걸 이 사람들은? 라고 생각하며 복음을 뒤로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바울 사도가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여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뒤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담대히 여기며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테네의 경험이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투영이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소피아, 철학을 추구했던, 그러나 우상 가운데 있었던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가 지혜롭게 안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유대인들, 구약의 언약이 민족적으로 독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이건 이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런데 이 헬라의 똑똑한 사람들, 유대인의 선민사상에 있던 사람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이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과 저, 끈이 짧아, 내가 말하기에 나는 드러내기 어려워,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가 쉬워. 그러나 주님이 보배로운 천국의 그 소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우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죠. 두려워할 게 없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내 옆에, 내 안에, 내 뒤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걸 깨닫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그 켈리 먼로라고 하는 여자 우리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랑 같이 공부했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졸업한 후에 하버드 대학교 교목이 됐습니다. 교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2000년대 초반에 쭉 사역하시다가 거기에 경험을 쓴 책을 이제 썼는데, 그게 이제 Finding God at Harvard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한글로도 번역됐어요. 하버드 천재들 하나님을 만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번역은 좀 다르죠. Finding God at Harva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강연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버드 얼마나 똑똑해요. 아까 우리 설교 전반에 말해가지고 세계 지도자들
똑똑한 학생들 이 학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하버드에 가서 이제 교목으로 일을 하는데 놀라운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 복음의 굶주린,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식이나 철학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복음의 능력. Finding God at Harvard. 저도 만약에 책을 쓴다면 Finding Jesus at Gesno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거 될까? 이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인데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세상적으로 나 안 돼 이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이 내일 있죠.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아비라고 하는 그 영국 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장례 예배 순서가 이제 지난 화요일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0여 개의 정상들이 이제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75명의 사람들이 바깥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전 세계 20억에게 동시에 이 예배가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배 순서를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식구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세계 정상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예배기 때문에 뭐가 있죠, 여러분?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는 누가 할까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저스틴 웰비라고 하는 그냥 이 교회 목사님이 하십니다. 이 교회에 여왕이 몇 번 평소에 많이 참석을 했대요.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계 정상이 앞에 있어요. 세계에 뛰어난 모든 권력자들 앞에 있는 겁니다. 20억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여왕 이분 훌륭했고 찬사를 많이 하고 유알러지 찬사를 많이 할 거예요. 저스틴 웰비가 설교 시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he Gospel Coalition이라고 GC라고 미국의 복음주의 연합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 아티클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과연 그는 저스틴 웰비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냐. 20억이 들어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스틴 웰비가 예수님 다 빼고 여왕이 아주 훌륭했다. 세계 권력자들 좀 세계를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과연 그는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보면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너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우리 뒤에 있고 우리 곁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세상의 경계와 세대와 운영 가운데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일반 계시로 도와주시고 더 확실한 분명한 증거로 특별 계시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총으로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만을 믿고 우상을 버리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와 믿음만이 온전한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반응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이 구원받은 말한 믿음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중심으로 온전히 믿고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경우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리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며 가까이 계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험한 바다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헌전하여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위탁의 복음자로 전도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사의복의 주관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나의 삶을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나의 예물과 나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세대를 분별하여 주시며 온 땅 가운데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사 그리스도를 통해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여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와 믿음만이 오직 구원의 방법임을 깨달으며 내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는 담대한 주의 정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살아계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외제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쿠나의 미션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구령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이 시대적인 사명, 복음의 증거와 온전한 예배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남과 사랑 가운데 서로 섬기는 발을 씻겨주는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심을 깨달으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또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익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성령의 직분과 또 우리 달란트와 은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영광의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순모임과 선교의 사역으로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며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지체 가운데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들 하나님 마음의 담대함과 육신의 쾌유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하는 이희주 원사님, 한규 형제, 이수연 자매님, 또 우리 이선문 목사님, 이분이 어머니, 또 우리 조기호 집사님, 신현아 집사님, 또 여러 우리의 교우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육신의 회복과 심령의 담대함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쾌한 날이 오직 구속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말씀과 기도로 날로 성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나의 삶을 헌금을 통해 드려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복된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감사함과 보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가운데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회가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1장에서 4장 기쁨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함께 기도에 힘써주기를 원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인수 성도님 또 다음에 이찬영 성도님께서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한 순모임 가운데 순장님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무익이 힘쓰는 우리 순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사사기 말씀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순자님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원성도님들 함께 초대받았으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큐티 참여하시는 분들은 10호로 받아가 주시고 또 참여를 앞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 지체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은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복된 날입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참조해 주시고 예찬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꼭 기쁨 가운데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담대케 하여 주시고 종교성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을 위해 써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기뻐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